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대전 엘리사벳 형제회 4월 원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여, 제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지각과 인식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에는 영번님이신 김일득 모세 신부님의 Care for Creation 서문에 대한 영성 강의를 듣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다시 줌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말씀드리고 약속드렸던 대로 피조물 돌봄 혹은 프란치스칸 지구 영성이라는 이 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온 지는 한 10년 더 됐네요. 10년 더 됐고 프란치스칸 영성, 피조물 영성이 무엇인가를 기본적으로 다루면서도 과학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까지 잘 정리한 책입니다. 몇 가지 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몇 가지 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 부마다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아주 기본적인 피조물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과학적인 지식,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아주 과학적인 지식을 다시 리마인딩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두 번째 장은 대개 프란치스칸 피조물 영성이 무엇인가, 신학적인 부분과 영성적인 부분을 아주 알기 쉽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은 대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장입니다. 그렇게 각 부마다 이런 3개의 장이 들어가 있고요. 총 4개, 5개 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라우다토 시, 찬미받으소서를 우리가 프란치스칸적으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아주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번역 중에 있고요. 아마 내년이면 책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의 내용을 함께 간략하게나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 2부, 3부 이런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이전에 서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화면을 공유할게요. 네, 제가 보여드린 이 책이고요. 저자들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 책은 총 3명의 저자가 각 파트를 맡았어요. 그래서 일리아 델리오라는 이 수녀님은 프란치스칸 영성신학자이신데 이분이 또 영성을 전공하기 전에 뭘 전공했냐면 우주과학자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칸 영성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과학적인 그런 전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두 번째 저자인 키스 더글라스 워너라는 형제는 우리 형제이신데 이분도 환경학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환경신학이 아니라 정말 환경을 학문으로 공부하신 분이고, 특별히 이 지금 전 세계적인 뭐라고 하죠? 기후 변화에 관련한 부분에 굉장히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스 더글라스 워너라는 이 형제가 프란치스칸 피조물 영성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이전에 피조물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를 짧게 알기 쉽게 얘기해 줄 겁니다. 파멜라 우드라는 이분은 평신도시인데 이분은 주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저자인 일리아 델리오 수녀님과 두 번째 저자인 키스 더글라스 워너 형제를 알고 있고요. 파멜라 우드는 제가 아마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베리 신부님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이분은 환경신학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렇게 급진적으로 더 진보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죠.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인격적인 창조자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이 내셨기 때문에 선하고, 또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 육체를 취하시는 방식으로, 즉 아기 예수가 되어서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또한 순환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임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피조물 안으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완전히 피조물을 사랑하신다고 또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피조물 세계를 보면 이 자연 세계라는 우리의 옷이라고 할까요? 이 옷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찢겨져 나가는 상황이에요. 뭐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 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부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할렐루야를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 토마스 베리 신부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1979년에 생태 환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이 발생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프란치스코 성인을 생태 환경의 주보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즉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피조물과 누렸던 그 관계를 굉장히 좋은 영성적인 측면에서 그 관계를 인정하고, 그것이 심지어 우리 현대 시대에 꼭 필요하고 대단히 이상적인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가지고 있는 정말 보편적인 매력 혹은 전 인류적인 매력은 그분의 어떤 단순한 마음,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대해서 이렇게 자신을 아끼지 않는 헌신,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 또 모든 피조물과의 친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죠. 프란치스코 성인이 가진 매력, 사실 우리 프란치스칸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프란치스코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다른 종파에 속한 개신교 신자들도 프란치스코를 좋아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교를 넘어서 불교 신자들도 혹은 다른 종교의 신자들도 프란치스코를 좋아합니다. 특히 이슬람 신자들도 프란치스칸들을 좋아해요. 근데 그 보편적인 매력이 어디서 오느냐? 그분의 어떤 단순성, 또 그리스도를 따름의 어떤 철저함,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친교, 교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기본적으로 피조물을 형제이자 연인, 즉 사랑하는 존재로서 사랑을 했죠. 그리고 또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친구로서 자기를 자리매김하고 열정적으로 피조물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교회로부터 생태환경 보호의 주보 성인으로 이제 말하자면 임명이 되신 거죠. 이 프란치스코는 우선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의 업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사랑했습니다. 즉 피조물이 그냥 하나의 물건이나 그냥 의미 없는, 내가 필요하면 쓰고 갖다 버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의 어떤 그런 구세사의 어떤 흐름을 보았다는 거죠. 혹은 그 흔적을 보았다는 것이고, 혹은 삼위일체의 흔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느님께서 내신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들 혹은 내 형제 자매들은 다 하느님이 내신 피조물이에요. 혹은 밖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뭇잎이라든지 동물들 다 하느님이 내신 피조물인데, 우리가 그 피조물들을 사랑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똑같이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프란치스코는 그 간극이 그렇게 우리보다는 덜했다라는 거죠. 프란치스코는 태양을 한껏 즐겼고, 별들을 황홀하게 보았고, 또 산들바람과 함께 춤추었고, 또 불의 마음이 이끌렸고, 또 물을 찬미하죠. 경탄하였고, 이 땅, 지구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잘 드러난 글이 태양 형제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프란치스코는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의 아름다움, 하느님의 미 자체를 알아보았고, 이 피조물이라는 선물의 어떤 그런 부유함, 풍성함에 더욱더 하느님을 사랑했습니다. 즉, 이 피조물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주는 그 어떤 풍성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도 피조물의 어떤 그런 막대함, 어떤 자연의 어떤 막대함에 항상 경탄을 하고, 또 피조물의 어떤 그런 숫자 많음, 어떤 이런 풍성함에 경탄을 하는데, 그런 것에서 프란치스코는 바로 그것을 경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느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프란치스코는
태양 형제의 노래라는 시문을 통해서 피조물의 아름다움과 상호 의존성을 찬미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좋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 노래를 통해서 인간들이 맺고 있는 인간 사이의 상호 의존성과 또한 인간과 다른 피조물 간의 상호 의존성을 바로 알아봅니다. 이 상호 의존성이라는 무엇이냐면요. 서로 간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간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한쪽이 아프거나 피해를 보거나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그것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극적인 말로 표현을 하면 너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가 됩니다. 그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즉, 내 형제자매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내 부모님 없이 내가 살 수 없고, 어떤 이런 관계들을 상호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피조물과도 마찬가지의 관계라는 겁니다. 저 땅 없이는, 저 물 없이는, 저 불 없이는, 저 풀 없이는, 저 꽃 없이는, 저 동물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상호 의존성입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프란치스코는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이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을 선으로 체험합니다. 선, 좋음, 혹은 이 선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요. 선은 단순하게 좋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착하다고 할 때 대개는 이렇습니다. 기꺼이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기꺼이 감사롭게 자기를 나누어 줄 때 착하다라고 합니다. 기꺼이 감사롭게 일부러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나누어 줄 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를 그렇게 할 때 선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는 피조물 안에서 그 선이신, 그러한 선이신 하느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기꺼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하느님을 체험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지금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이 강의가 계속되면 될수록, 즉 우리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혹은 몇 년 동안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피조물 안에서 그렇게 하느님을 체험을 했고, 프란치스코는 그러한 프란치스코의 체험 혹은 프란치스코의 강조는 보나벤투라와 스코투스라는 우리 수도의 유명한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보나벤투라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조물은 하느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의 계시이다. 스코투스는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청사진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나중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프란치스코의 피조물에 대한 이 선이신 하느님 체험에 대한 강조가 이렇게 후대 프란치스칸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는 신학적으로 영향을 줬을 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칸 신학자가 아니었지만 그의 영감이 신학자들에게 영감을 준 거죠. 나아가서 행동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이 세상의 고통을 직면했고 이 세상의 고통은 프란치스코로 하여금 기도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이 세상의 고통이 이런 것이니 이렇게 행동해야겠다라고 행동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복음의 가치를 선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환경위기라는 단어를 쓸 때 단순히 자연보호하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옛날엔 자연보호라는 단어를 썼었죠. 아마도 신자가 아닌 분들, 하느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있어서 환경위기는 그냥 자연보호라는 측면에서 끝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환경위기는 훨씬 더 큰 위기입니다. 말씀의 위기이고 의미의 위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실생활 안에서, 일상 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한가운데 머무시는 하느님의 말씀이시고 그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는가? 라는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느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 일상생활 혹은 우리 지상삶에 관여하시는 그 살아계시는 지금 관여하고 계신 그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는 믿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내가 죽어서 갈 천국, 내가 죽어서 만나게 될 지금 모르는 그 미지의 세계, 이런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천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내가 죽고 나서 갈 그곳에 대한 약속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신앙 행위를 꽤 할 만한 것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라든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피조물은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가 아니게 돼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내가 죽어서 갈 곳이 더 중요하게 된 것이죠. 아마도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을 여정을 마치고 돌아가게 될 그 하늘나라와 그 새로운 지구를 꿈꾸고 희망할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이 지구에는 그런 어떤 희망을 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즉 우리 그리스도의 전통 안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돌아갈 그곳은 굉장히 의미를 크게 두고 그것을 향해서 무언가를 많이 합니다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지금의 일상, 지금 여기, 지금 이 시간의 어떤 소중함, 그 성사성,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가에 대한 전통이 좀 희미해져 버린 것이 아닌가. 즉 피조물은 우리 프란시스칸 전통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조물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는 작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이신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죠. 그러면 창조된 피조물은 작은 말씀들인 거예요. 어떻게든 그 말씀 하느님을 표현하는 조그마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조물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그 작은 말씀이라는 전통이 희미해져 버린 거죠. 예컨대 보나벤투라 성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첫 번째로 계시하신 책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피조물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즉 피조물은 하느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만 잘 들여다보고 있어도 하느님의 어떤 그 뜻, 하느님의 의지, 하느님의 아름다움, 하느님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하느님의 작은 말씀들인 거죠. 보나벤투라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이 원죄를 짓기 이전에는 피조물의 책을 읽을 수가 있었다. 즉 원죄 이전에는 우리의 눈이 선명하고 우리의 허리가 올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즉 하느님을 향해서 우리가 올바로 서 있었고 눈이 가리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조물만 보아도 하느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느님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원죄 때문에 우리 피조물의 책이 마치 외국어처럼 난해하게 된 겁니다. 눈이 흐려지고 하느님을 향해 서 있던 우리의 이 허리가 굽혀지는 거죠. 눈이 흐려지고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가 되면서 실제로 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세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피조물의 책이 마치 외국어처럼 난해해진 겁니다. 읽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못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치 영어 책을 보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원조로 인해서. 그래서 이 책을 다시 올바로 읽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무엇이냐? 회개라는 거죠. 우리가 마치 이 영어 책을 읽기 위해서는, 이런 영어 책을 읽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를 해야 되듯이 이제 피조물의 책, 마치 외국어 책처럼 난해해졌는데 이것을 다시 읽으려면 이제 회개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 성인은 이 회개의 중심에 복음, 특별히 가난을 놓았죠. 그 이 복음과 가난 안에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이 복음과 가난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회개 생활을 해서 이 세상과 피조물을 올바르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프란시스코처럼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이 피조물의 책이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원들이나 저나 다 회개자들인데 우리가 이 회개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올 세상을 올바르게 보게 됩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보게 되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 의미대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내 주변 형제자매도, 그리고 피조물도 이렇게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피조물이라는 이 책, 프란치스코는 모든 아름다운 것 안에서 아름다움 자체이신 그분을 보았다라고 전기 작가들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때 그 꽃의 아름다움만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보는 거죠. 창조주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창조주께서 이 피조물과 맺는 관계를 보는 겁니다. 보나벤투라 성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하느님의 작은 말씀으로서의 피조물의 의미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피조물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의미를, 이 세상의 의미를, 피조물의 의미를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책입니다. 그리고 육화하신 책입니다. 우리는 그 피조물이 되신 그 책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조물들의 책을 이제 새로운 스펙트럼을 가지고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난해해진 그 책을 우리의 그 가리워진 눈을 씻어내면서 이렇게 피조물을 올바로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죄가 피조물을 마치 닫힌 책처럼 혹은 난해한 책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하느님 당신과 하느님의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원죄 이전에는 우리가 그 자체로 지복직관하면서 피조물만 보아도 이 세상만 보아도 하느님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원죄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이 이 피조물들이 마치 난해한 책처럼 마치 이렇게 닫힌 책처럼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을 읽을 수 있는 길이 가능성이 많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당신의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글자로 써버리는 거죠. 하느님은 이런 사람이다. 하느님의 계획은 이러하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어야만 알아듣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제대로 읽고 관상하게 되면 당연히 피조물을 하느님의 말씀이자 계시로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 여러 구석구석에 잘 나타나 있죠. 피조물에 대한 어떤 옛날 선지자들의 관상이라든지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고 관상하게 되면 피조물을 하느님의 계시이자 말씀으로 보게 되고 다시 피조물로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게 되고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나벤투라 성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꼭 신학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저 단순하게 피조물의 좋음, 아름다움, 조화를 바라보면 하느님이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본래 인간 본성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 죄로 인해서 흐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가난 안에서 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다시 피조물을 하느님께서 내신 그 상태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와 같은 환경 위기의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오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 환경 위기라든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생태 위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일상 삶에 밀착되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즉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 삶에 아주 근접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 또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그 흘러넘치는 하느님 사랑의 말씀들로서의 피조물의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즉 피조물은 하느님 사랑의 말씀들인데 그 하느님 사랑의 말씀들로서의 피조물의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일상 삶에 밀착되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그 살아계신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 사랑의 말씀들로서의 피조물의 책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기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하느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성경 말씀에 아주 귀구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란치스코는 당연히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이죠. 그 피조물의 강으로 끌어당겨 갑니다. 프란치스코는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하느님의 육화 사건,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사건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이해는 피조물의 조음을 접하고 맛봄으로써 성장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 프란치스코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재촉하였죠. 왜냐하면 프란치스코는 자기의 영혼 위에, 또 나환자의 손 위에, 그리고 창조계의 그 약한 피조물들 위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산다라면,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정말 제대로 따르게 된다는 것인데, 그 과정 중에 어떠한 과정이 들어오느냐 하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듣고 산다는 것은 내 영혼 위에, 또 나환자들, 즉 버려진 사람들의 손 위에, 그리고 창조계의 약한 피조물들 위에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보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기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회개도 더욱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나환자들 혹은 버려진 사람들에 대한 행동도, 그들에 대한 복음적 행동도 역시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또 피조물들에 대한 행동과 기도도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다고 해서 프란치스코가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살 수는 없어요. 오늘날 어떻게 프란치스코가 살 것인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살던 시대의 세상관, 우주관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세 때는 지구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다른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우주관에 따르면 대우주가 있고 소우주가 있다라고 얘기를 보았습니다. 대우주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우주이고, 소우주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 대우주와 소우주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고, 기본적으로 같은 계획과 같은 요소로 만들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즉 우주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과 또 소우주, 즉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이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고, 또 그것을 만든 재료 역시 같다라는 것이죠. 뭐 이건 현대과학에서도 역시, 혹은 현대신학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주 전체가 창조주 하느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계획되었고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나벤투라 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1원리께서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감각적인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는 이 세상이 발자취요 거울로서 존재하여 인간이 창조주 하느님을 사랑하고 찬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보나벤투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당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아름다움, 그 하느님의 완전함, 이것을 발자취요 거울로서 보고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더 찬미하도록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즉 창조의 목적은 피조물이 이 세상을 통하여 피조물을 통하여, 즉 인간이 피조물을 통하여 이 세상을 통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찬미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목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도 피조물을 통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피조물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비록 우리는 프란시스코가 살았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즉 옛날과 달리 지금은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고 우주는 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그런 것이 이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은 프란시스코와 보나벤투라의 그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즉 창조주 하느님을 사랑하고 찬미하는 것이 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피조물들이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찬미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가?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피조물을 거룩한 책으로서 마주보고 있는가? 만약 그렇게 거룩한 책으로서 마주보고 있다면 그 책의 책장이 찢겨나가는 일은 왜 발생하고 있는가? 왜 하느님 말씀의 흔적이 지워지고 있는가라고 반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환경 문제는 곧 말씀의 위기입니다. 하느님의 작은 말씀들에 혹은 하느님의 그 창조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가 훼손되고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종교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의미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의식과 종교적 지각 그리고 윤리적 시각에 대한 질문들이 제기되고 그에 대한 답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결코 현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경과학자들, 환경공학자들이 마지막에는 종교에 탄원을 합니다. 제발 이 세상의 의미를, 이 피조물의 의미를 당신들의 종교가 가르치는 대로 당신들의 신자들이 살게만 해달라. 그러면 지금 환경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환경 문제는 자연 보호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 말씀의 위기입니다. 따라서 종교의 위기이고 의미의 위기입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오늘은 서론만 보았습니다. 서론만 보았고 아마 지금 서론을 들으시면서 상당 부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또 더 이렇게 이런 부분은 더 알고 싶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건데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강의를 쭉쭉쭉쭉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부분 해소가 될 겁니다. 많은 부분 해소가 될 것이고 아마 내년까지는 이렇게 진도라고 해야 되겠죠. 진도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함께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내신 이 피조물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회개자로서 제대로 알아보고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관상하고 또 나의 의미를 알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아가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 간에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걸 알아가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미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책을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줌을 통해서 만났는데요. 이 어색한 줌 강의 빨리 끝내고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강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5월 3일은 하기동 본당 김문수 야고보 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김 신부님을 위하여 영적 기도 선물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전교구에서 주최하는 생태영성학교 7기 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는 5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고 교육 장소는 카톨릭 문화회관 4층 진리관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생태환경위원회로 직접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끝기도로 저희 원례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당신은 평화의 주인이시며 사랑을 원하시오니 당신 종인 저희에게 당신 뜻에 참으로 일치하게 하시며 우리 평화를 깨트리는 온갖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그러면 코로나에 몸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